할렐루야. 우리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새해 들어서 우리 시온 찬양대가 점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관은 악단원들도 우리 찬양대원들 힘내시라고 따뜻한 사랑의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1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시작. 주여 우리 가정을 치유하여 주소서. 아멘. 요즘 집집마다 잘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많은 아픔과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많은 문제와 아픔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살아도 되겠습니까? 에이, 뭐 운명이니 숙명이니 하면서 체념하고 살아도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으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 치유하시고 구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치유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은 삭개오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돈 때문에 동네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살았습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는 그놈의 돈 때문에 사람 구실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게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심과 동시에 삭개오의 가정이 구원받고 치유받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가정이 치유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가정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도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들이 생기면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니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가? 이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조금 노력하면 시간 지나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되면 그때는 걱정 근심만 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나오면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내 힘으로 불가항력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첫째 기도하면 됩니다. 뭐 하면 된다고요? 기도하면 문제는 풀어지게 돼 있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둘째,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예수님께 맡기셔야 돼요. 여기 맡긴다는 것은 던져버린다 그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던져버리라는 뜻인데, 투수가 공을 던지는 것처럼 내 문제를 예수님께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 지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5가지 문제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가정의 문제는 아마 자식 문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집집마다 자식 때문에 걱정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은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탄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힘드니까, 자식들 때문에 힘드니까 아이고 자식 낳아봐야 소용없어, 무자식이 상팔자야, 이렇게 넋두리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 자식은 여호와가 주신 축복이라고 말씀했어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가정에 속 썩이는 자녀들이 있어도, 부모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자녀가 있어도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기도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 가운데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청년 때 방탕하게 살았어요. 결혼도 하지 않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걱정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때가 되니까 어거스틴이 암브로시우스라는 위대한 스승을 만나서 그 인생이 180도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변화된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 역사의 성자 세인트 어거스틴이란 소리를 듣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지금은 속썩이고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자녀가 반드시 주님께 돌아오게 될 날이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했습니다마는 제가 어느 교회 고등부 교육전도사 할 때 겪었던 일입니다. 고등부 학생이 약 한 150명쯤 되었습니다. 교육전사를 하는데 그 아이들 가운데, 학생들 가운데 약간 장애를 가진,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학생이 고등부에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참 착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 그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마음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하루는 그 부모님을 뵙게 되었어요. 집사님 내외인데 제 딴에는 그 부모님을 좀 위로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그 아들 때문에 많이 마음이 아프시지요? 속상하지요? 제 딴에는 위로해 드리려고 그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모님이 아주 얼굴을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도사님. 그 아이 때문에 불편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우리 집의 복덩어리예요. 그래요. 전도사님, 우리가 본래 예수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고 보니 이 아이가 약간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그 못난 아들 때문에 교회 다니게 되었고, 그 못난 아들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었고, 우리 온 집안이 다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우리 가정의 복덩어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병든 자식이 가정의 축복일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속 썩이는 자식이 축복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공부 못하는 자식이 축복일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속 썩이는 그 자식 때문에 부모님이 예수님 믿게 되었다면, 병든 그 자식 때문에 부모님들이 예수님 믿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게 되었다면, 그 자식이 여러분 가정의 복덩어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립 켈러라고 하는 양치던 목동이 있습니다. 그 목동이 양을 치던 경험을 삼아서 간증을 하는데, 양들이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다가 이제 다 뜯으면 더 이상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저 건너편에, 도랑 건너편에 좋은 풀밭이 있답니다. 그래서 목동이 도랑 건너편으로 양떼를 인도해 가야 되는데, 양들은 겁이 많은 짐승이라 도랑 건너가기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들아 저 푸른 풀밭이 도랑 건너편에 있다 가라고 해도 겁이 많아서 도랑을 못 건너간다는 거예요. 그때 목동이 어떻게 양떼들을 인도해 가는가를 이야기하는데, 목동이 새끼 양 한 마리를 품에 안든답니다. 그리고 양들이 보는 데서 도랑 건너편으로 목동이 새끼 양을 품에 안고 건너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 양을 빼앗긴 어미 양이 왜 내 새끼를 빼앗아 가느냐고 그 도랑을 건너가는 두려움도 무서움도 잃어버리고 목동을 따라서 도랑 건너편으로 폴짝 뛰어간다는 거예요. 한 마리가 뛰어가면 다른 양들이 건너가도 되는구나 하고 다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좋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보다는, 이 세상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요단강 저 건너편에 하늘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주님이 인도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거길 가려고 하지 않아요. 잘 몰라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무엇인가를 주님이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고요, 아내일 수도 있고요, 남편일 수도 있고요. 주님이 먼저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명예 권력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내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것, 그것을 빼앗기고 나면 그때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아하,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구나. 맞아,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하늘나라 천국이지. 정신 바짝 차려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정에 질병으로 인한 건강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이 찾아왔을 때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첫째, 이 질병이 내가 노력하면 나을 수 있는 질병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만 생각하세요. 이 질병이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만약 내가 음식 조절을 잘 못해서 너무 과식하거나 폭식해서 생긴 문제라면 이제 목숨 걸고 음식 조절 잘하면 나을 거예요. 만약 약 한 첩 먹고 나을 병이라면 약을 잘 지어서 먹으면 나을 것이에요. 만약 내가 너무 게을러서 운동원 안에서 생긴 병이라면 이제부터 정신 차려서 운동도 하고 맨발 걷기도 하고 맨손 줄넘기도 하고 운동하면 나을 수 있을 것이에요.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질병에 걸렸을 때 그때 문제예요. 병원의 의사 선생님도 난감해하고 이게 좀처럼 의술로는 나을 수 없는 병이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 아직 더 살아야 되는데, 아직 자식들이 어린데,
나 이대로 죽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이 왜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왕이여, 평안하십니까? 선지자님 웬일이십니까? 왕이여, 하나님이 급히 왕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뭐예요? 왕이여,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 준비하랍니다. 끝.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충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 나이가 젊은데 내가 죽으면 이 나라는 어떻게 하는가? 벽을 향하여 얼굴을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죽는 것은 괜찮지만 이 나라 이 백성들 어찌하시렵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 눈물의 기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몇 년? 15년 수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의사도 포기한 질병, 내가 기도하고 몸부림쳤는데도 어찌할 수 없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주님, 이 땅에 나의 사명이 끝났습니까? 그때는 주님, 내가 예수님 믿고 있으니 내가 살아도 감사요, 내가 주님께 부름받으면 하늘나라 천국 갈 줄 믿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게 세 번째, 가정에 돈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들 많을 겁니다. 돈, 오죽하면 돈이 웬수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그대여, 돈이 왜 이렇게 멀리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집집마다 사는 게 힘드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요즘 제일 장사가 잘 되는 집이 있대요. 뭐 파는 집? 로또 복권 파는 집이 제일 잘 된대. 여기에 아마 몇몇 사람은 주머니에 복권 한두 장 넣어놓고 아이고, 이게 어제 발표 났는데 아이고, 신문을 못 봤네. 궁금해 죽겠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빨리 예배 끝나야 가서 맞춰볼 텐데. 여러분, 돈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주님이 성경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마태복음 6장 11절,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 내용 가운데 이렇게 나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야, 1부 예배 때도 한 사람도 아멘 안 하는데 2부 예배 때도 한 분도 아멘을 안 하셔. 나는 아멘 안 하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 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게 좀 섭섭하더라고요. 예수님, 아니 예수님 죄송해요. 좀 스케일이 좀 이렇게 작으세요. 겨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게 뭐예요 주님? 한 번 기도하면 1년치 양식을 주고 두 번 기도하면 10년치 양식이 해결되고, 이게 더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래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디모데전서 6장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 사는데 필요한 게 많지만 근본적으로 두 가지만 있으면 걱정할 거 없어요. 첫째, 먹을 것만 있으면 돼요. 둘째, 겨울에 춥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나, 다른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잠언 15장 16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난해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돈이 많아도 걱정 근심하며 사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에요. 잠언 30장 8절,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랬어요. 너무 가난해도 문제지만 너무 돈이 많아도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가뭄이 닥쳤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먹을 것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그릿 시냇가로 가서 피하라 그래요. 거기서 물만 마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 엘리야 선지자를 먹게 하십니까? 까마귀를 보내서 먹게 하세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준 까마귀, 지금도 그 까마귀가 날아다닐까요? 안 날아다닐까요? 지금도 날아다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이하에 사렙다 과부가 나옵니다. 그때 과부가 많았어요. 갈릴리 과부, 여리고 과부가 많았는데 하나님은 오직 사렙다라는 동네에 사는 그 과부에게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사렙다 과부의 가정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크게 네 번째, 가정에 부부 사이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부부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삽니다. 그러면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잖아요. 부부는 다 로또 복권 같대요. 왜? 서로 맞는 게 하나도 없대. 여러분, 부부는 안 맞는 게 정상이야. 어디 식당에 갔는데 자기야 아주 깨가 쏟아지게 잘 맞는 남녀가 보이면 그건 99% 불륜이야. 볼 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어요. 서울 온누리교회 김성묵 장로님, 아버지 학교를 시작하신 장로님이세요. 그 장로님이 아내 때문에 늘 불평이 많았대요. 왜? 아내가 여잔데 왜 이렇게 털털 맞은지, 왜 이렇게 덜렁대고 꼼꼼하지 못한지, 남편이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저런 여자가 다 있냐 막 늘 불평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상같이 하나님께서 혼을 내시더래요. 뭐라고? 이놈아, 내 아내가 그렇게 덜렁대고 털털 맞고 꼼꼼하니까 대신 꼼꼼하고 치밀한 내가 내 아내를 잘 도와서 살라고 배필로 너에게 주었거늘 왜 불평이냐, 주님이 책망하시더라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부부는 어쩜 그렇게 남편과 아내가 다 달라요. 달라. 남편과 아내가 성격이 똑같은 가정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요즘 가정의 부부가 참다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이혼하려고 하는 가정 보면 제1 원인이 뭐예요? 뭐가 안 맞아서 못 살겠대요?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살겠대. 여기 부부 사이에 성격이 맞는 분 손 들어봐요. 없잖아. 하나도 없어요. 없어. 성격이 안 맞는 게 정상이고요. 성격이 안 맞으면 어떻게 사는가 맞춰가면서 사는 게 부부인 걸 아셔야 돼요. 지금 성격이 안 맞는 부부도 10년, 20년 세월 지나면 성격이 서로 맞춰주게 되어 있고 맞춰가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성격이 안 맞아서 목사님 그 인간 밥 해주기도 싫고 양말 빨아주기도 싫습니다, 그런 분들, 그 인간하고 갈라서서 혼자 살면 남편한테 밥 해주기 싫었으니까 이제 아내 혼자 맛있는 거 잘 해서 먹겠죠.
여러분, 그게 안 돼요. 아내들도 솔직히 생각해 봐요. 하기 싫어도 남편에게 때마다 밥을 해줘야 되니까 반찬도 만들고 덕분에 아내도 같이 좀 잘 먹는 거예요. 만약 아내가 남편 없이 혼자 밥을 해 먹게 된다면 아내가 혼자서 무슨 반찬을 해 먹겠어요? 기껏해야 찬물에 밥 말아서 짠지 얹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때울 것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10년, 20년 이 고비만 잘 넘어가면 다시 부부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흘러 나이 들어서 어느 날 아내가 코 골고 자는 남편 얼굴을 보면 아이고, 저 인간이 그렇게 승질머리도 못됐고 소리 지르더니 어느새 나이 들어서 얼굴에 주름살이 자글자글하고 이빨도 빠지고, 그거 보면요, 아내가, 그 남편이 불쌍하게 생각돼요. 남편이 바라보니까 아내가 축 늘어진 속옷을 입고 잠을 자는데 갑자기 그 아내가 불쌍하게 보이면 이제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내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조금 믿음이 부족하고 남편이 기도 생활 좀 안 하고 남편이 성경 읽는 것도 게을리해도 그 남편이 어쨌든 주일날에는 아내 손잡고 꼬박꼬박 주일 예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 그래도 그 남편 80점은 되는 좋은 남편인 줄 알고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남자만 하면 나와.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남편 보라고 남편 서재 책상머리 앞에 딱 붙여놨대. 뭐라고? 주여, 우리 남편, 우리 목사님 이런 목사님 되게 하소서. 사모님이 자기 남편, 목사님인 남편 이런 목사 되게 해달라고 9가지를 적어놨는데, 주님, 우리 남편 순종은 아브라함같이 순종하는 목사 되게 하소서. 순결함은 요셉같이 순결한 목사 되게 하소서. 온유함은 모세처럼 온유한 목사 되게 하소서. 용맹함은 다윗처럼 용맹한 목사 되게 하소서. 설교는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돌아오고 한 번 설교하면 5,000명이 돌아오는 베드로같이 설교하는 목사 되게 하소서. 복음의 열정은 사도 바울같이 전도하는 목사 되게 하소서. 근데 그 옆에 단서 조항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본받되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은 것은 본받지 말게 하소서. 모세의 온유함은 본받되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한 것은 본받지 말게 하소서. 다윗의 용맹함은 본받되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것은 본받지 말게 하소서.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정은 본받되 사도 바울의 설교는 본받지 말게 하소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되게 못했대. 설교하면 사람들이 졸았대. 그래서 유두고가 2층에서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9사람을 뽑아서 자기 남편 목사님이 그런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사모님이 기도했대요. 아니, 그 중에 한 사람 본받기도 힘든데 9사람을 닮으려고 하니 나 그 목사님 지금 생존해 계신지 궁금해 죽겠어. 그냥 아마 아내 등살에 죽었을지도 몰라. 아내들이여 부탁합니다. 여러분, 남편 제발 들들 볶지 말고 내버려 두세요. 아멘 하잖아. 남편이 새벽기도 안 나와도 그 남편 새벽에 코 골고 자면 이불 덮어주고 그냥 토닥거리고 재워놓고 오세요. 남편이 성경도 안 읽고 텔레비만 쳐다보면 뭐라고 하지 말고 텔레비 보는 남편 옆에 오징어 구워서 여보 뜯어 잡수면서 보세요. 그렇게 그냥 해주세요. 남편이 술 한잔 먹고 거나하게 취해서 집에 들어오면 이 인간이 집사가 또 술 먹었다고 그러지 말고 따끈한 꿀물 타서 마시게 하고 칭찬해 주세요. 뭐라고? 야, 당신 용하다 용해. 이렇게 술이 취해도 용케도 집에 찾아오는 걸 보니까 당신 천재다 천재. 여러분, 남자라는 동물은 아내에게 책망받아서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남편, 아내의 사랑과 너그러움이 있어야 남편이 때가 되면 변화되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믿으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남편 손보게 될 날이 올 것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 그 남편이 성경 읽게 만드시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남편 새벽기도 나오게 만드시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 그 남편 술도 끊고 담배도 끊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나중에는 아내가 그 남편에게 끌려다닐 날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 가정의 큰 문제는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기 죄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 죄 문제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말고, 죄 문제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그 죄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자복하고 통해 자복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가정이 치유받을 수 있다면, 우리 가정도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가정도 치유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의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 가정도 예수님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 가정, 자녀들, 부모님, 형제들 다 구원받을 그날이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욕먹고 살던 삭개오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면 우리 가정에 속썩이는 자녀들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새롭게 변화되는 기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삭개오의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치유받을 수 있다면 우리 가정도 치유받을 수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삭개오의 가정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 가정도 예수님 믿고 모든 식구들이 다 구원받을 그날이 올 줄 믿고 감사합니다. 삭개오의 삶이, 욕먹던 그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 새 사람 되었다면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새 사람 되어 변화될 그날이 올 줄 알고 감사합니다. 주여,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모든 기적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